함께 이제 특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Oh, the dear Savior's heart.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 알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화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좀 일찍 왔으면 같이 축복송 받았을 텐데. 자, 구주가 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세례와 성만찬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들었으나 알았으나 이제 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촌 가운데 6개월 먼저 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자라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기에 그의 별명은 세례라는 그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칭합니다.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지금 세례를 베푸는지 세례식을 갖는지 이제 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 예수님, 저에게 오십니까? 저에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한 교수가 이제 젊은 교수가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뒤편에 아주 지그시 바라보시는 분이 계셔서 누군가 봤더니 아니 자기 스승 은사님 교수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앞에 나오셔서 강의하셔야 하니까 아니다. 이 시간은 너에게 맡겨진 것이니 너가 강의하는 것이 옳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몸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보여주셨으며 또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명령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많은 외적인 형식들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세례를 여러분들에게 베풀게 될 때에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얹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물을 머리에 하냐? 머리에 이렇게 얹냐 하는 것은 내가 물에 잠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속에 잠겼다. 근데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물속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르쳐서 침례라고 합니다. 잠길 침, 예식례. 잠기는 예식에서 침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형식보다는 그 의미의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그 형식은 우리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거. 그 침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물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면 세례자가 있고 옆에 보조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목 뒤나 등을 받칩니다. 한 손으로는 팔을 붙잡습니다. 팔을 붙잡고 자 이제 물에 넣는 겁니다. 오늘 세례자들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런 모습입니다. 물에 넣습니다. 푹 하나 둘 물에 있는 겁니다. 셋 넷 언제 일어나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나 이제 죽었구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30초쯤 되면 이제 이렇게 셉니다. 죽겠죠. 죽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몸이 좀 연약하다든지 굉장히 공포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갔다 나오긴 합니다만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먼저 느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나의 죄된 옛사람은 죽었고 나의 죄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뭐라고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된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세례라고 할 때에 세는 씻을 세입니다. 세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을 씻으려면 뭘로 씻어야 돼요? 그렇지. 다경이가 물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깨끗하게 씻으면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겉에 묻은 오물은 여러분 물로 씻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죄는 뭘로 닦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는 뭘로 닦아낼 수 있습니까? 뭐 파워 요새 나오는 세제로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로 예식을 치르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는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 나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추우신가요?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결혼할 때는 우리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것을 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례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만찬을 갖게 될 터인데 성만찬은 이제 빵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시고기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가시고기? MBC 드라마에서도 이제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있죠. 딸이 다움입니다. 다움. 그다음에 그 아빠의 이름은 정호연입니다. 엄마가 있는데 지희, 이름이 지희입니다. 엄마는 다움이가 6살일 때 다움이랑 아빠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 다움이가 소아 백혈병에 걸렸기 때문에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도망갑니다. 아빠가 이 다움이를 혼자 맡고 키웁니다. 아빠는 시인이었는데 능력은 있었으나 아직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주 힘들게 다움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그 병치레를 다 했습니다. 다음이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또 약물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머리 아시다시피 머리털 다 빠지고 뭐 다 헐고 뭐 몸이 너무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제 부릅니다. 그 민과장이라는 분이 정호연 아빠를 불러서 녹차를 따주면서 우리 다움이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이제는 더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 약물 이 항암 치료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방법이라고는 이제 골수 의식밖에 없는데 골수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아빠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수 그 맞는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 다움이를 데리고 지금 시골에 내려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움이가 조금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어린애가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아버님. 그래서 이 아빠가 다움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옵니다. 사락골이라는 시골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이 다움이를 너무 아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다가 다움이를 먹이고 뱀을 잡아다가 꼬아서 다움이를 먹이고 막 그러니까 다움이가 몸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잘 왔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다움이가 견디지를 못해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빠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띠리리링 전화가 와서 딱 받으니까 네, 저 보이시세요? 네. 아, 아버님 기뻐하세요. 다움이에게 맞는 골수 찾았습니다. 야, 그렇습니까? 예, 근데 아버님 2천만 원 가지고 오세요. 병원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아빠는 하루치 병원비도 없는 거예요. 2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큰일 났습니다. 지금 희망의 빛은 보이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떡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생각 끝에 자기 콩팥을 팔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소설이기 때문에 콩팥을 팔려고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빠가 이거 웬일입니까? 간암으로 판명이 됐어요.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간암이에요. 그것도 말기.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빠는 지금 자기가 뭐 병들었다는 이건 생각도 안 해요. 막 피를 토하는데도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이 아이의 다움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걸 보게 됩니다. 각막삽니다. 이거다. 이제 아빠는 선택을 합니다. 내 남은 여생 내가 깜깜한 흑암에 살지라도 내가 다움이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눈을 팔리라. 그래서 눈을 팝니다. 6천만 원. 그리고 나서 이 다움이를 이제 자기가 돌볼 수 없으니까 아빠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다움이에게 상처를 주고 너 꼴보기 싫어. 너 때문에 아빠가 못 살겠어. 다움이에게 상처를 주고 다움이를 그 4천만 원 남은 4천만 원과 함께 엄마에게 보내버립니다. 엄마에게 연락해서 다움이 좀 부탁한다. 이제는 얘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으니 이 4천만 원으로 엄마의 글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갑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다움이가 자기를 찾을까봐 자기는 이제 그 다움이와 함께 했던 사락골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음에 함께 했던 시간의 추억들을 되짚어 보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한 폐교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삶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조용하게 들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을 감았죠. 얘기합니다. 지희씨, 아내가 지희니까. 지희씨, 그거 알아? 항상 드라마는 그거 알아 나오죠. 무슨 드라마 이거 나옵니다. 그거 알아? 사람은 말이야, 이 세상에
아이가 남아있는 이상 죽는 게 아니래. 죽어도 죽는 게 아니래. 그래서 딱 숨을 멈추게 됩니다. 소설 가시고기였습니다. 자, 이 가시고기 물고기는 사실 실제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보호어종이고요. 강원도 하천에 가면 가시고기가 있는데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등지렁이에, 등지느러미에 뾰족뾰족하게 일부가 완전히 가시입니다. 진짜 가시처럼 뾰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의 이름이 가시고기인데, 이 가시고기의 암컷, 엄마 물고기는 알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런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죠. 연어도 알을 낳으면 죽지 않습니까? 알을 낳고 죽어버립니다. 물고기가 암컷, 수컷, 엄마, 아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알을 돌보면서 키울 수가 있는데, 이제 아빠 혼자 남지 않습니까? 아빠 물고기 혼자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그 알 곁에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계속 있습니다. 알을 지킵니다. 언제까지? 알이 부화될 때까지. 알이 부화되려면 15일이 걸립니다. 그 곁에서 지켜서면서 하나도 먹으러 다니지 않고 계속해서 지킵니다. 15일을 물고기가 굶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그 알에서 자기 새끼들이 이제 부화되는 것을 보면서 아빠 물고기는 죽습니다. 그 옆에 다 죽어요. 그러면 새끼들이 이제 알에서 다 부화되어 나왔죠? 네, 다 부화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먹는 먹이가 뭐냐면은 이제 옆에 죽어있는 아빠 물고기의 살이죠. 그 살을 다 뜯어먹고 이제 이 새끼들이 첫 번째 양분을 얻게 됩니다. 가시고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존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렸죠. 아주 역작이죠. 예수님 계시고 제자들이 쭉 있는데, 그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그 밥이지만 그쪽의 식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보면 부침개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연하지 않은,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그런 게 좀 비슷한 게 없는데, 혹시 드셔보신 분들은 드셔보셨겠지만, 자, 그걸 드시다가 갑자기 딱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거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거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나를 기념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음료를, 포도주를 함께 이렇게 마시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받아 마셔라. 이건 내 피다. 너희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거기서 새 언약, 신약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피다. 마셔라. 그래 나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받은 자들은 이제 성만찬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빵은 사실 일반 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주는 음료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먹는 것이 내 생명이 되어 내가 살게 되는 것처럼, 이것을 먹는 것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내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어, 예수님의 피를 먹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다 자녀입니다. 적어도 부모는 아닐 수 있으나 다 자녀는 맞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계실 수가 없죠. 다 자녀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다 그 부모님의 생명을 먹고 자란 것입니다. 사람은 70년, 80년, 요즘엔 뭐 길어야 90년도 산다고 하지만 원래 사람이 70년 살고 강건한 80을 사는 것인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가 그 시간을 들여서 그 땀을 들여서 사실은 그것이 살과 피인 것이죠. 그걸 들여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에게 옷을 사주고 신발 사주고 밥을 지어주시고 용돈 주시고 학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이키 신발 샀습니다. 10 몇만 원입니다. 그 신발은 아빠의 이틀치 생명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자기 시간을 팔아서 그 돈을 벌어 신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20, 30만 원 그 패딩은 아빠의 일주일치 생명입니다. 너무 작은가요? 3일치 생명입니다. 엄마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예 맛없어 엄마 이게 뭐야 하는 것은 엄마가 30분 1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엄마의 생명이 담긴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그게 별거 아니라고 신발을 신발로 되어 있지만 옷을 옷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거 안에는 부모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의 생명을 먹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킨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여러분 그만큼 자녀들은 많은 생명을 자기가 지금 취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 찔리셨습니다. 가시 면류관 쓰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내가 이렇게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살라고, 너희가 믿고 살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몸을 내어준 것입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탄절에 성탄의 때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에 누워 계셨습니까? 구유에 누워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구유라는 것은 소나 말이나 돼지나 이 짐승들의 어떻게 보면 밥통입니다. 밥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느 곳에도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밥그릇에 계셨다는 것은 나를 먹어라.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살아라. 나를 먹고 너희들이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되나? 난 누구 여긴 어디? 그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탄절에 교회에 있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의미 있고 귀하고 본질적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조사를 했더니 제일 좋아하는 공휴일이 언제냐? 성탄절입니다. 조사를 했더니 왜 좋아하느냐? 봤더니 대답이 있습니다. 뭐냐? 내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들과 먹고 마시니까 좋다? 이건 성탄절을 다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산타클로스의 선물이요! 산타클로스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뭔가 이렇게 흥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선물 받으니까 난 너무 좋다고. 여러분 그래서 좋을 수 있고 그래서 기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역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왜 성탄절에 기쁜가? 내가 왜 성탄절에 즐거워야 되는가? 내가 왜 성탄절에 감사해야 되는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답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성탄절에 즐거운 이유 1등 무엇이냐? 이유 없이 즐겁다예요. 이유 없이 즐겁다. 왠지 즐겁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즐거워. 분위기가 즐겁고
선물이 들어오니까 즐겁고,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즐겁고, 영화 보니까 즐겁고, 쇼핑하니까 즐겁고, 어디 가도 캐롤이 나오니까 즐겁고, 그래서 즐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탄절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탄절이 왜 기쁘냐? 성탄절이 왜 즐겁냐? 성탄절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셨고, 가시고기 하나님이요, 가시고기 하나님 다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왜? 너희들 흑암에 있는데, 흑암이라는 것이 이 빛이 이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흑암입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빛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죄에서 의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와야 되지 않겠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정부를 주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는 자만이 성탄절을 진정으로 참으로 복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날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고 세례와 성만찬 갖도록 하겠는데